우리가 이 시간 살면서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여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스펄전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죠. 이 시간 이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 서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모함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시편 17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17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의인의 하는 말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서는 어떤 방향을 바꾸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1절부터 5절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원수들로 심한 중상모략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입장입니다. 아마 사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온갖 거짓말로 덮어 씌우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말을 지금 저들이 저렇게 떠드는데 그들이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내용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고난 중에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았는지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일들을 내 안에 있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3절) 말 끝에 보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은요.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이 났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 자신의 나쁜 습관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너무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이때는 좀 많이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본성이 나타나죠. 아니면 급할 때. 근데 다윗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자신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진짜 한번 속 시원하게 나도 어떻게 한번 말 한마디 한번 해주고 싶다 라는 말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악한 마음이 들어와도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경우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당함에 억울하게 도망을 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도 악한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비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잘못한 거 하나 없지만 3,000명에게 쫓겨다녀도 붙잡히지 않았고요. 목숨을 잃지 않았고요. 그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 목숨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7절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요, 원어를 읽어보면요, 이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이 부분이요,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의 사과 같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눈에 사과 같은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느 고등학교 급훈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쟤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보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은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죄 안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죄 안 짓고 사는데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너 죄 지은 거 있어? 솔직히 말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율법주의자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율법주의자에게 쌓여서 살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 지으라 해도 안 지어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호막이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단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의 삶이에요. 구원은요, 복된 삶의 시작점이에요. 구원을 시작으로 엄청난 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출입, 내가 앉고 서고 자고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중에도요,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커다란 그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요, 10절부터는요, 다윗은 자신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이요, 제 마음을 너무나 전곡으로 찔렀어요. 10절을 보면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원어로는요, 저희가 기름으로 제 마음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무감각한 마음을 말해요. 부와 편안함 속에요, 무뎌져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교만이 있어요. 순진한 교만은 좋은 차를 샀을 때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런 파킹락에 이렇게 쫙 파킹을 하고 문을 닫을 때도 좀 쾅 닫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좀 순진한 교만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정말 질 나쁜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제 질 게 없어요.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이런 교만이 있어요. 모르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가끔 교회에서 들어요. 난 고집을 꺾여 본 적이 없어. 누구도 내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교만이 목 구멍까지 차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꺾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가슴이 저려와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가지세요. 근데 저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는 진짜로, 하나님, 이건 저 진짜 갖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란아, 그거 다 너 가져. 근데 네가 나한테 주지 못하는 그 하나만 나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가슴이 무너져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14절을 잠깐 볼게요. 14절에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 즉, 이 땅에서 자기 목은 다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끝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나이다. 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편안한 집에서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자녀들에게 집 한 채 정도 남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제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시간을, 에너지를 이것을 이루는데 다 써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성도는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돈이나 집 이런 것 넘겨주는 것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주어야 합니다. 나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며 눈의 사과 같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분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부모가 그날로 떠나도 그만이죠.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데. 요즘은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의 수준이 낮아졌어요. 학생들이 더 이상 책을 사지를 않아요. 책을 사서 읽어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찮게 보니까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니 점점 더 의지하고 그걸 점점 더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러니 불안하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다윗이 15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웠으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님 얼굴 바라고 주님 모습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흔들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주님 얼굴 보는 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에, 그 크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것을 알면 이 세상을 이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함께 기도드리기를 주님 제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